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은 이들은 혼란과 슬픔 속에 잠깁니다. 현실은 믿기지 않고 익숙한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닿을 수 있을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 이런 질문들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주변에 머무는 가족과 이웃들의 가슴 속에서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게 너무 갑작스럽고 떠나는 이에게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별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며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중음신의 상태로 머문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이승과 저승 사이, 살아있는 존재도 죽은 존재도 아닌 매우 미묘한 경계의 시간입니다. 그 49일 동안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돕니다. 그들은 가족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49일은 단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게는 새로운 윤회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간이자 산 사람에게는 마지막 책임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49일 동안의 공덕은 죽은 이를 위하는 가장 큰 자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이 소중한 49일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영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떠난 자의 영혼은 아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 속에서 터뜨리는 분노, 무너져 내리는 삶에 대한 절망, 이 모든 파동이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 계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진정으로 떠나보내는 올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첫째, 절대 원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자주 왜라는 질문을 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났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왜 마지막 인사도 못했을까? 이런 질문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영혼은 아직도 살아있는 이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날 버렸어. 왜 나를 두고 갔어? 나는 당신 때문에 무너졌어. 이런 말들은 영혼에게 큰 고통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부모, 자식, 배우자처럼 깊은 사랑을 나눴던 관계일수록 그 원망은 더 깊이 박히고 그 영혼은 떠나지 못한 채 그 감정의 안개 속에 머물게 됩니다. 죽은 이는 떠나려 하고 있지만 남은 자의 분노와 미련은 그를 이승에 묶어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죽은 자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차라리 침묵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고마웠어요. 편히 가세요. 다음 생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요. 이런 말 한 줄기가 영혼에게는 따뜻한 빛이 되고 남은 이에게는 진정한 놓아줌이 됩니다. 슬픔은 울음으로 치유되지만 원망은 말로 더해질수록 영혼을 더 깊은 그림자에 가두게 됩니다. 둘째,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 그를 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진을 끌어안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걸며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그 마음은 절절하지만 그 붙잡음이 곧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떠난 이를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실감에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음신의 상태에 있는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족 곁을 서성입니다. 그때 산자가 제발 가지 마. 너 없인 못 살아. 날 두고 가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영혼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는 떠나야만 합니다. 그 길이 그에게는 다음 생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에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자가 끈을 놓지 않으면 영혼은 스스로를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붙잡는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아픔을 견디기 위한 행동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를 자유롭게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기도로 말하세요. 이제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당신의 길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말 한 줄기가 저승으로 가는 바람이 되어 그의 영혼을 실어 나릅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그 길을 비춰주는 마음입니다. 셋째, 삶을 놓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함께 떠나고 싶어요. 그 슬픔은 깊이 이해되지만 그 마음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입니다. 죽은 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삶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삶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떠나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걸까? 그 괴로움 속에서 영혼은 새로운 윤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떠난 이를 위하는 가장 큰 공덕이다. 살아있다는 건 그 사람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의 바람을 이어가며 내 삶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눈물은 괜찮습니다. 주저앉는 순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죽은 이를 위하는 진짜 기도는 나는 당신 없이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꽃이 되고 그가 남긴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위한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49일은 그 영혼에게는 새 삶의 출발이며 남은 이들에게는 진짜 이별의 연습입니다. 그 시간을 원망으로 흐리면 영혼은 방황하고 집착으로 묶으면 떠나지 못하고 슬픔의 삶을 놓아버리면 그 사람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49일은 말보다 기도로, 붙잡음보다 놓아줌으로, 눈물보다 다짐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마지막 여정을 가장 빛나는 길로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가요. 편히 가요. 그 사랑 오래도록 품겠습니다. 인생 쉼표는 당신이 가는 길마다 평안히 함께하길 기도합니다.